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다음 날,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선택에 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에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 것을 밝히셨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왔던 자에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더라면 군중들은 예수께 충성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원근에 퍼져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예수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격노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여러 시간을 소용없이 노를 저었던 일, 물 위를 걸어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태풍의 잠잠해짐, 이 모든 것이 궁금히 여기는 군중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주위에 모여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자신의 입을 통해 이적에 대한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때문에 예수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늘의 값은 예수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행하시리라고 예언된 바 그 사업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이기적 야심으로 상상하던 만큼 메시아의 사업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이셨으나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아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한 랍비는 조롱이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주신 자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도구에 찬양을 돌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보리떡의 이적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성경을 이해했었더라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부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와 그들의 심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날마다 그들 앞에 나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완고한 심령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영접한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이 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미천한 가문에 대하여 경멸조로 언급함으로써 편견을 일으키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갈릴리의 노동자여 그의 가족은 비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경멸하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탄생의 오묘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자신의 명성을 거절하고 스스로 종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업적은 그의 품성을 드러냈습니다. 하늘빛에 마음을 연 자는 모두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그들의 질문이 나타낸 것 이상으로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 편견은 그들 마음의 강팍함에 그 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반항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이 예수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아니함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징의 말씀에 다른 또 하나의 상징을 첨가하셨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채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으나 그것을 기꺼이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징적인 표현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강력한 말로 그 진리를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구주의 말씀 가운데서 문자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뜻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성품을 아셨으며 그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의 성품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품은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자기들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의 생애에 동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에 예수를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부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한층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 다시는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했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자기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아첨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에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떠나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12 제자를 돌아다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반문하여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습니다.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적인 사람들 가운데로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그 이전에 산 모든 생애에서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5,000명이 떠난 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숫자보다 진실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질을 원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떡이었고, 기적이었고, 건강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체질을 가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제자됨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야심을 포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축복입니까? 형통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직면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남은 12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날이 올 것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버릴 날이 올 것을, 그때 이기적인 동기로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신 긍휼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고르게 하셨고 그들로 가장 극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 자신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만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건부는 아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분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